가끔 이렇게 마트를 가면요, 아기들이 우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울죠? 우는 건 뭐 이렇게 바라기 때문이겠죠? 뭐 사달라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서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사달라는 아이와 못 사주는 엄마와 해서 서로 이제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는 주저앉고 울고, 엄마는 화가 나서 뭐 화내고 가버리거나 뭐 마음대로 해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이가 이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엄마가 무섭거나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상황 때문에 아예 엄마에게 부탁도 원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울고 엄마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울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원한다라는 거 중요하죠. 뭔가를 원한다라는 거, 무엇을 바란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많은 것 중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원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면 외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간혹 좀 혼자만의 시간이 있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잠깐 가끔씩 있는 거고, 하루 24시간 아니면 한 달 내내 아니면 뭐 2달, 1년, 2년 동안 혼자만 있는다면, 쉽게 표현해서 무인도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로워, 나는 정말 행복해, 무인도에 있으면서 나는 행복해 이럴까요? 아니면 정말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영화를 보면 공에다가 눈썹과 눈과 코를 그려놓고 그와 대화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외롭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죠. 외로움을 즐긴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겠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정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그런 모습일 텐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요, 그 외로움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질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유전자로서의 모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게놈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제 의학 잡지가 있는데, 전문지가 있는데, 스티븐 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질병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다. 즉, 백혈구도 약해지고 질병적으로도 많이 그것을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콜 박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 측정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검사를 하면서 상위 15%에 드는 사람과 하위 15%에 드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누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가, 또 누가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가를 이제 구분을 한 다음에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제 DNA를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해봤더니 백혈구 유전자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런 상위 그룹에서는 총 209개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이제 나오게 다른 하위 그룹과 차이를 느끼게 됐는데 78개의 유전자는 과잉 발현을 하고요. 131개의 유전자는 발현 패턴이 약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잉 발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는 면역 체계라든가 염증 유발을 더 많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도 흔들리고 그리고 염증도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약하게 만든 건 뭐냐면 항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반응, 어떤 이런 힘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힘이 약해서 더 잘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에 힘들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질병에, 염증도 쉽게 걸릴 수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거나 백혈구가 그것을 대항하거나 침입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또 그리고 백혈구 자체를 덜 생산하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덜 생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자체가 사람을 그냥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질병들게 하고 몸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사람의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오래전부터 이 외로움과 싸웠을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못 오도록 소리를 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못 오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뭘 하냐면 돌을 던져요. 그래서 쫓아내는,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문둥병이었고 그 사람의 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을 정말 싫어했을 것 같고요.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괴로움도 고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외롭고 또 그 외로움이 너무 싫기 때문에 사람 속으로, 고향 속으로, 형제와 부모 속으로 가고 싶은데 오히려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는 신앙적으로도 유대교 종교 안에서도 죄인으로 몰렸어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렵게 바로 문둥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레위기의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바로 죄인으로서, 사람과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언제부터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떤 도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학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을 듣자니 말로만 병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돌을 맞을 텐데 돌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헤쳐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간청을 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율법을 어겨서까지 들어와서 예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 치료받기 원했기 때문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나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게. 자, 병자가 고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게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했을까? 헬라어로 카다리조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불결함, 어떤 더럽힘 이런 것으로부터의 청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깨끗게 하다라고 하는 카다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결할 수 있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병을 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종교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으로도 나는 깨끗하고 싶은 거예요. 정결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바로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안타까운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짠하고 애타는 이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올라오는 걸 이야기해요. 아까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한 자기 아들과 같은 연배에 있는 한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이 민망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망한 이라기보다 더 들어가면 불쌍히 여기는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면 막 내장이 갈라지듯이 속이 뒤틀리듯이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초월하면서도, 율법을 완성하면서도 율법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문둥병은 부정한 거예요. 문둥병은 더러운 거예요. 문둥병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문둥병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부정함이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전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레위기는 얘기해서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댔어요. 그 손을 만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포옹을 할 정도로 그를 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뛰어든 이 문둥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그 사람을 껴안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생각으로서 가능할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죄를 짓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그 문둥병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집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껴안으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병자가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원하니까 너는 깨끗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말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껴안고 그를 안고 그에게 손을 대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대하는 모습.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세상이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그를 안을 수 있는,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니까요,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병이 떠나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나 율법자들이나 구약의 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은 병자를 향하여 뭐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까? 정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께서 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히 경계하사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시는 거죠. 단단히 이르시는데 뭐라고 이르십니까? 44절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한 것은요, 율법에 부정한 자가 자기가 정결하게 되면 그럼 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하면서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요. 8일 지난 다음에 또 확인해요. 그러면 어린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다시 그리고 소재와 기름을 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제사장이 정말 정결해졌는지를 한 번에 걸치는 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끝내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유대 종교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율법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시면서 또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치유의 모습을, 얼마나 확실하게 치유하였는지를 보일 정도로 제사장에게 가서 완벽한 치유의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병자는 어떻게 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유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예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다니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런 병 고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모세에게 말했던 이런 것을 드리라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역의 본질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병만 고치는 사람으로밖에 안 비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시죠. 가르치고 전파하세요. 그런데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오로지 가르치고 뭐만 남아요? 오히려 치료하는 것만 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이 병자는 자신이 치유함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외친 겁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부정하다 쫓아내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들어갔던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병 고치는 사람으로 많이 부각을 시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께 모이는 그런 모습은 되었지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둥병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문둥병자가 원했던 것은 치료였어요.
어떤 치료였나요?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전체 다, 삶 전체가 치료받아서 깨끗하게 돼서 삶에 대한 모든 모양도 치료받기를 원한 겁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양, 그래서 외롭게 외부에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바램을 문둥병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고, 또 신앙적으로 유대교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하셨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뭘 하고 싶었냐는 거예요. 첫째는 그가 뭘 하고 싶었느냐, 그는 외로움 속에 있고 싶어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게 돼서 어디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가 경험한 것은 자기가 예상했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의 방식도 아니었고 다른 기타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의 치료?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런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치료받은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가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예상했던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을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나의 병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어. 하루 전날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 사람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 예수라는 분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어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주께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국한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한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면서도 율법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모습처럼 바로 이런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이 문둥병자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깨끗함을 받으라. 삶 속에서 마음과 육체와 삶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져라. 또 공동체 안에서 너는 깨끗하여져라. 또 삶의 눈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너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깨끗하여져라 라고 주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깨끗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깨끗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그 깨끗해짐을 받아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그런 삶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